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오늘 월요일 아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나오는 13절과 16절까지 그리고 끝에 나오는 23절로 24절 이 다섯 구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의 7가지 화,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외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7가지 화, 저주를 발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앞선 말씀에서는 이 7가지 화를 발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앞에서 제시했는데, 저도 어제 아침에 이 동영상 설교를 촬영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분노에 편승해서 저를 통해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분기가 함께 섞여 나갔는데, 제가 참 어제 하루 여러 가지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암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밉기로서니 그렇게 주님께서 화적한 분노를 표출해서 하면서까지 그렇게 화를 발하시고 저주의 선포 같은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잠잠히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내가 하는 말을 읽게 될 때에 너는 겉으로 드러난 글자의 표시만 가지고 이해하는구나.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내 마음을 함께 읽어봐야 되느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적한 분노성의 그 화를 7번이나 이렇게 발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정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발하신 그 마음의 바탕은 무엇일까요? 또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단편적인 것만 읽지 말고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읽어보아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발하신 이 7가지 화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23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를 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주님도 속으로는 슬퍼하시며
눈물을 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은 7가지 화가 맞춰지는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당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화를 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그들을 향한 무서운 정죄의 칼날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닿아졌지만은 그 내면에는 슬픔과 눈물을 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릇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정의의 이 칼날은 곧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서로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그래 중요한 것은요, 사랑과 자비에 마음으로 가득하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암만 인간이 믿기로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화를 쏟아 부어야 되는가. 거기에 겉으로 드러난 이 정죄의 말씀에만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여기에 담겨있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제가 의문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쏟아내신 이 정죄의 화살 말씀 가운데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또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요? 주님이 보실 때의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 그대로 자신들도, 자신들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잘못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쇠는 열쇠인데 잘못된, 안 맞는 열쇠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요, 율법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가르친 행함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거 아시면서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613가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더 머리카락처럼 분세하게 쪼개고 번지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지켜야 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으니 백성들이 막 70개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얹혀놨는지.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의 역할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악됨을,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에 놓아져서 거기에 굴레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 앞에 자기 아들을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
의지하는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의의 도, 은혜와 진리의 도를 대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천국문에 가로막았으니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통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거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끝에까지 가서라도 얻어오는데 데려온 그 교인들을 너희가 더욱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의의 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오는 복음을 전하셨지만은요, 반대로 바리새인들도요, 서기관들도요, 자기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 신앙, 유대교를 전했어요. 그 개종자를 얻은 것이죠. 근데 그 개종자들에게 자기들이 해온 것처럼 율법의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쳤고요.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초한 구원의 도에 정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며 자기들이 얻은 이방의 개종자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침에 나오는 거 다 얘기하려면 참 너무 긴데요.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잘못 가르친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맹세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게 하고 제단의 애물로 맹세하게 하는데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을 무시하고 제단의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을 무시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앞세우면서 맹세를 강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아니면 거룩함을 받는 성전의 금이 중요한 것이냐?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한 것이냐? 거룩함을 받게 되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냐?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맹세를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의 한 조항으로서 맹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가르나 백성들이 재물을 탐하고 그들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것에,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여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교회에서 돈만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더 비유가 좀 될 수 있겠지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또 의문이 있어요. 뭐냐? 그들의 잘못된 11조간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해와 근처의 11조는 강조하면서 의와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으로서 의와 인과 신,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구나. 이거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유대의 그 사회에서 그 가정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에 그들은 그
음식의 그 맛보다도 그 냄새, 그 향료를 쓰기 위해서 이런 박하라든가 해양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정원에 재배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씨가 아주 깨알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가리키는 그것이 얼마나 그게 참 융통성 없고 잘못됐는지요. 이런 것까지 그 11조는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11조는요, 땅의 소산의 것으로, 땅의 소산 중에 주요 소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이런 회양이나 박하나 이런 향료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소의 뿌리 하나까지 깨알보다 작은 박하와 해양의 씨앗에 그런 10분의 1까지는 강조하면서도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으로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잘못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이 그러한 소경된 지도자들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밟을 수가 없지요. 어둠이죠. 저는 이 말씀을 방금 11조와 관련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했던 6장 8절에 미가 6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셨나니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를 인자란 말은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들은 제쳐놓고요, 아주 작은 것에 매여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들어갈 5번째 말씀은요, 주님은 그래서 이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하루살이나 낙타 다 이거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범위를 보면요, 먹는 음식까지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심지어 곤충까지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루살이, 보통 우리가 따까이라 그러죠. 그 하루살이, 곤충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갈랐는데요. 낙타도 부정한 음식이고, 하루살이는 혐오로의 대상의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곤충으로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같이 지극히 적은 것에,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서 어떻게 더 중요한 큰 것은 너희가 놓치고 있느냐. 낙타는 삼키노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도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가련한 백성들의 것을 너희가 탈취해 먹는구나.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사소한 것에 힘을 소진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며 가련한 백성들의 것을 너희가 삼켜먹는다고 하는 경고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덧붙여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율법으로서의 11조 문제, 그리고 율법의 정신으로서 의와 인과 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그 유효함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혹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고집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걸 또 행할지라 했으므로 11조에 대한 율법이 이 시대에도 강조가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율법이 유효한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계속 이 11조 문제를 강조해가지고 이 11조를 들을 만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 11조 문제로 겁박을 주고 위협하면 우리는 서기관, 잘못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헌금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대전제 아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잘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도 말씀했고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말씀했어요. 첫째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여 정성되게 잘 준비된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며, 또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수준과 너희의 능력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에 대한 말씀과 또 신약,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와 신약에서 말하는 이 헌금의 그 내용들을 잘 조화롭게 통일성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꼭 한 가지 내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눈먼 소경의 인도자라는 말. 어리석은 16절에 눈먼 인도자요,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소경들이요, 19절에서는 소경 맹인들이요, 24절에서는 소경된 인도자요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요? 한마디로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보고 해석해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율법사회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의와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간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율법에 고착되어 거기에 매여서 자신도 남도 망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보실 적에는 우매한 소경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주님의 이런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배울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것이 뒷받침되고 배경이 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말씀인가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 구절이나 한 문맥만 단편적으로 붙잡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요, 대개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전하면서 독초를 먹여서 영혼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둡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소경된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밝고 행복하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주님께서 잘못 가르친 소경된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오늘 내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 교훈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의 법을 가져오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잘 이해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이 시대의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복한 날, 좋은 날 되세요.